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2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달라는 사건과 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보통은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만 오늘 저는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8절에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29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칠병이어로 7,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으로 보면 이 해안가에 해당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이 성으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 지역, 그 지명을 볼 때 대략적으로 이 북쪽 국경선 쪽에 위치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지방이라고 한다면 이 북쪽 경계선, 국경 정도에 이르는 지역의 어느 한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유대 지역의 외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인, 22절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는 유대 지역, 이 국경선에 있는,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여자였든지, 아니면 이방 땅에서부터 와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이었든지, 이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여인도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출신 지역보다도 이 이방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방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또 모든 먹을 것, 즉 육신의 양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적 독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메시아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반응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굳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 부르는 이 소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자, 오히려 이 외침에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쉽게 말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셔서 보내십시오. 우리 귀찮습니다. 자, 즉 예수님에 대한 그 치료의 능력은 제자들이 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즉 예수님이 사역의 범주를 정해놓으시고 제한하십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시느냐? 제한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자기는 사역을 어디까지만 하겠다?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셨느냐? 과연 그렇습니까?
앞에서 한 사건이 나오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왔습니다. 백부장이 그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를 보내서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종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건. 그 사건이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어디로 먼저 가라? 유대인에게로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유대인에게 먼저 갈 것, 즉 구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한다? 유대인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사역을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 어떻습니까? 25절에서 자, 계속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서, 즉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계속 앞에서 요청하는 것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번만 절했을까요? 계속해서 굽신굽신 하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거절의 수위가요 과격해집니다. 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무엇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앞에서 자기가 보냄받은 데는 곳은 어디다?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에서 누구를 지칭할까요? 가나안 여인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녀의 떡,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앞서서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렇죠? 병을 치료해주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즉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상징하는데, 이 구원, 자녀에게 허락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개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딸을,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겠다, 치료하지 않으시겠다. 치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제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자, 27절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여인은 유대 문화를 이해했다, 이해하지 않았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볼 때 뭘로 여긴다? 개처럼 여긴다.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 뭐로
인정한다? 개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 개도 뭘 먹는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구원의 조각, 구원의 부스러기라도 먹음으로 인해서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나는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한 것입니까? 나를 개라고 취급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부정한다. 해갖고 기분 나빠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핵심, 핵심, 그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딸의 치료예요. 딸의 치료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해요. 이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밀어내심에도 불구하고 뭘 소망한다?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을 소망하는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즉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뭘 원한다? 구원을 원한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 연상됩니까? 백부장. 이 백부장,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개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비교한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비교되더라. 자, 우리가 지금 15장 전체를 보고 있는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비교된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과 대조된다.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의 연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의 떡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히려 누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더라. 믿더라. 즉 온전한 떡과 부스러기와 같은 떡, 그것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걸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지만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 항상 어떤 사역이 따라간다? 치유 사역이 따라가더라. 자, 그래서 30절에서 보면 여러 병든 사람들이 왔는데 31절에는 결과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메시아의 임재로 인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32절에서 보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부흥회를 하신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이제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던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은 바로 반응하죠. 3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또 연상되죠. 이미 그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대답은요,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길 원하는데 원하시는 마음은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시지만 제자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 이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실 수 있겠죠. 그 믿음은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34절에 보면 3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역 사건들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이들은 어떤 사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건 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즉시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얘기합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 생선의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진행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즉 그 과정이 똑같이 전개가 되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나눕니다.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먹었다.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고 모질랐다? 떡 떨어졌다? 아니요. 남았다. 얼마나? 7광주리가 차게 거두었다. 넘치게 거두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숫자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남은 숫자가 7이다 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7이 갖고 있는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7이다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데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음식을 먹은 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역은 앞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지만 지금 이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가 먹었다? 유대인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은 숫자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7, 7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앞에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과 이 칠병이의 사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방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두 개의 사건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어디로 한정하셨다고요? 자기의 사역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제한하셨다라고 제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넘어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구원은 누구로부터?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다. 확장되어져 간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안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안 고쳐주셨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부스러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구원을 통해서도 저들에게도 무엇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 두 가지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리떡 7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을 먹였어요. 예. 떡 5개가 많습니까? 7개가 많습니까? 7개가 많잖아요. 그럼 7개로 몇 명을 먹이는 게 맞아요? 대체로 7,000명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요. 네. 그래서 이 줄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다. 순서. 그걸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다. 즉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과 4,000명을 먹인 사건 두 사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또 그들의 필요, 그 둘 사이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치료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얘기하셨어요. 즉 떡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 떡은 먹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000명들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필요, 즉 배고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한다? 떡, 곧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물질적인 떡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 육신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딸의 병듦, 귀신 들림, 즉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과 같은 부스러기와 같은 떡을 얻음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얻는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칠병이의 사건에서는요, 누구의 믿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성취,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떡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떡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떡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떡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떡에 대해서 다음 장에 가선 또 다른 이야기로, 역설적인 이야기로 변화되지만 오늘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떡의 가치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이 떡의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왜? 그 부스러기와 같은 떡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지면 무엇이 만다? 구원이 만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00명이 먹은 떡, 무상으로 주어졌죠.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굶주린 가운데 죽을 위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떡은요, 생명과도 같은 떡이 되었어요. 살리는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떡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떡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와 같은 떡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떡을 주려고 하고 이미 소유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떡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떡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떡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발현된다? 긍휼함에서 나타난다. 긍휼함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의 근거는 예수님의 긍휼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를 체험하려면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예수님의 긍휼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긍휼함에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부터? 그 백성에게서부터,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에게까지? 백부장에게와 가나안 여인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된,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간청함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긍휼함, 예수님의 긍휼함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났을 때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럼 병원비 내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요, 어떻다고요? 항의합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예수님한테 치료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수증 청구하신 적 있습니까?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해주시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무시함과 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외부인에게도 거절을 경험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거절을 경험할 수 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 가끔 가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딸의 치료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적으로 치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누구로 여긴다? 메시아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가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자, 그 사건을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우리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편해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그런 경우들은요,
그럼 누가 우선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까? 내가 우선이 됩니까? 내가 우선이 되니까.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판기 신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뭘로 여긴다? 자판기로 여긴다. 버튼 뚝 누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문제 해결사예요. 헌금 얼마 할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 분명히 뒤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 여인처럼 막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 나와 있는 사람들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뒤에 나온 사건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칠병이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벌써 긍지적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다. 그쵸? 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 문제 안 들어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예수님의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문제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돌이켜볼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절도요, 누구에게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떡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떡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공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긍휼함, 즉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떡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떡을 취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때 더 나아가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